간절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봉사 3년 반의 봉사 기간을 보면 초기에는 6개월 동안 초기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유대 지역에서 봉사하셨고 또 1년 동안은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물러나셨고 또 6개월 동안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유대 봉사를 하셨다가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있는데, 이때의 유대 지역 봉사 때 침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또 갈릴리 봉사에서 물러나셨는데 이때에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공중생애를 물러나십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요. 이때는 갈릴리 봉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는 약 200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 동안 200개의 마을을 다니셨어요. 동중원 앞에는 약 한 2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히 다니셔야 아마 200개의 마을을 다 다니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호평교회를 갔다가 마석교회를 왔다가 수동 에덴 요양원을 갔다가 현리교회를 갔다가 또 가평교회에서 춘천으로, 이 정도 다니셔야 아마 200개의 마을을 다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200개의 마을을 1년 동안 다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1시간 낭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공부하는 사람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룻도 이삭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웠습니다.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웠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바빠요. 교회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볼 시간이 있을까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있는데 200명 소그룹을 돌보세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내가 200명을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교회를 관리하세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명에게 전화 주세요, 이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인 중에서 아픈 분 한 명에게 하루 전화한다는 거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가능합니까? 한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하루에 한 명에게 10분 기도하는 것, 이것을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우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만날까요?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은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년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 시골에, 이름 없는 마을에, 사람도 안 사는 그곳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마을에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가장 최악의 질병이었어요. 불치병이었고 온 몸이 이 썩어가는 질병이었습니다. 손마디가 잘리고 얼굴과 코가 뭉그러지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왕도 이 병에 걸리면 분리되어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가족과 이별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고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와 마가에는 그냥 나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에는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누가는 아마도 의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의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병은 처음에는 피부병처럼 작은 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심각한 병이에요. 온 몸으로 퍼져서 비참한 상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죄란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병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아주 그냥 엘리베이터만 탔는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잠깐 식당에 스쳤는데도 옮길 수 있는 것이 죄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나병과 같은 것입니다.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경제를 예측하고 사회를 예측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고 경제가 부흥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풍습은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피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지나가면 돌로 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는데 갈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할까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마석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마석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분이라면 내가 가면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 이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가야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보았으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그것을 보고 있었으면 나에게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어떡할까? 나는 나병 환자인데 거전하지는 않으실까? 정말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인데 나아간다고 고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성전 나오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적으로 온 몸이 문둥병인 것처럼 내 죄를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오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몰래 벽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고, 바쁜 일이 있고, 근데 만나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속으로의 문제가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그러나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말고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간절한 마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모내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모내기를 못해도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 못해도 다음에 하면 돼요. 언제든지 하면은 심고 거두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내기 하는 일에 한 일주일만 늦으면 어떡합니까? 그 농사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도 간절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많은 나라는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인데 마스크를 안 낍니다. 우리나라는 50명만 넘어도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확진자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요?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간절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간절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 세계의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목사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지만 오지 못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세요.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나를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일 원하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을 가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판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낫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가만 보면은 자식한테도 많이 원망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와보지도 않고 뭐 하는 것들이야. 불평. 병원에서도 불평하는 거야. 이 병원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불친절해? 또 한 분은 가서 병원 가서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줄 믿는데 이렇게 아파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자식들한테도 늘 고맙다고 그래요. 야, 엄마한테 와보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부흥 안 돼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몸이 아파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르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꼭 이렇게 손을 안 대드셨어요.
병아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도 병이 나았습니다. 왜 손을 대셨을까요? 그에게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될까 봐. 그 사람은 마음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몸뿐만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마음을 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치료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보통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그래,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병에 걸렸어. 나는 내 죄가 이렇게 많아서 병에 걸렸어. 나는 이러한 병에 걸려도 당연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도 병들어서 죽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휴식을 취했는데요. 너무나 이 어지러움 쪽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이 정오의 기도도 잠시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기도하는 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서 늘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사도 바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질병에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질병도 고치고 자기도 건강했으면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고쳤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것을 깨닫고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았어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아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제사장이 예수님이 고쳤다고 얘기하면 편견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초신자가 제가 이제 마석 재림교회 다니겠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거기는 이단이야, 가지 마.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에게 물어보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옳지 않고 1월이 오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해야지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랍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데 뭐 활동을 해?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서 직접 성경 말씀에서 응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하여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그룹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식사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친교도 나누고 말씀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병도 고치기 위하여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교회 올 수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을 위하여 시간을 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욕탕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공장에 가면 힘든 일은 누가 하나요? 외국인들이 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 위기예요. 저희 마석교회가 비전센터를 건축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돌을 쌓고 부족한 금액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무엇이 없었느냐면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지나니까 남편도 안정된 직장에 있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자식도 대학 보내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결혼설의 위기는 간절함이 없어진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무감각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겠어요. 이 삶을 간절하게 살았던 한 분을 소개시킵니다. 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 환자를 치료했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환자를 치료한 분이었습니다. 고향은 이북이셨는데요. 경선 의전을 다니셨습니다. 오늘날의 서울대 의대였는데요. 이분이 의대에 들어간 목적은 경선 의전에 들어가게만 해준다면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아버지도 교인이었고 할머니도 교인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좋은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이분은 29살의 의대 박사였고, 그 스승님이 야, 너 대학에 남아서 교수가 되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6남매가 있었는데 월급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줬기 때문에 살림은 아내가 삭바느질 해갖고 살림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이 장기랴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였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에서 교수였고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6.25가 나자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사유퇴 피난을 갔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그냥 아들 하나, 둘째 아들만 데리고 잠시 뒤에 만납시다라고 피난 온 것이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부산에 왔는데 천막을 치고 무료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병원을 못 가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이 천막만 있으니까 천막은 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놀라운 이적이 났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무료로. 병을 나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원봉사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후원해서 복은병원이라는 큰 병원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기랴 박사님에 의해서 부산 의대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의사였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간암이면 치료 방법이 없는데 간암 부분을 최초로 이렇게 암 부분을 절제하는 최초의 수술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는데 영양실조예요. 처방을 내려주기를 자기 월급을 줘서 닭을 사서 처방하라고 환자를 치료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몰래 이제 수술을 하고 가라고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니까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십자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협동조합입니다. 한 사람이 80원씩만 내면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담배 한 갑 가격이었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80원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작은 한 것을 모이면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석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의료보험이 혜택됨으로 이것이 없어졌는데 20년 동안 20만 명이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이 생기면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막사의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기랴 박사님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북에 있는 아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혼하려고 했지만 아내를 생각하면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풍잎은 떨어져서 뜰 앞을 쓸고 나간다. 누런 구와 양내는 바람을 따라 살더니 아내가 가르쳐준 낙조를 부르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던 장기랴. 그는 가족을 그리워한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건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해마다 6월이 되면 뭉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미는 이산의 서름을 감당 못하고 기도로 눈물을 삭이곤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시는 중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옆에 와서 눕더래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이라고 부인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눈을 뜨니까 꿈이더래요.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장 박사님이 얼마나 우시고 기도를 하셨더니 눈이 부으셨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꿈을 꾸고 아침에 식사 자리 놓고 나가 선생님 식사하시다 않게 조금 늦잠 잘 주무셔서 선생님 왜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좀 내가 깨운 게 굉장히 서글픈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네가 조금만 천천히 깨었더라면 내가 딸을 갖다가 한번 안아볼 건데 막 기 가지고 아빠하고 내한테 딱 안길라는데 네가 깨어버려가지고 안아보지 못했잖아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족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일상생활 때는 전혀 표현을 안 하시니까 몰랐지요. 꿈에서나 볼까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가족들. 그런 장 박사에게 드디어 정부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주었지만 자신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다. 그때 이산 가족이 있을 때 정원식 총리께서 창기조 선생님 가서 가족을 만나도록 했지만 선생님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 혼자 가서 내 가족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남북 함께 이산 가족이 만날 때 그때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절실하게 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계속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되지. 그래서 나는 사진이라도 여기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막 이러시면서 결국은 이제 못 만나시고 가셨을 때 저희가 정말 내가 그 상황일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선 나부터 한번 내가 나보고 하려는데 하고 한번 갈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역시 좀 다르신 분이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그리움으로 지쳐갈 무렵 나이 80세가 돼서야 비로소 미국에 있는 조카 며느리를 통해 어렵사리 애틋한 아내의 육성 편지를 받아볼 수가 있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당신에게 세월은 사정없이 흐르고 흘러 오늘도 헤어진 지 40여년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나긴 세월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픕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언제나 돌아오려나. 꽃 같았던 그녀 역시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김봉숙 여사는 남편이 그랬듯이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신으로 살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5남매를 키워낸 강인한 우리네 어머니였다. 장 박사 역시 슬픔에만 젖어있는 대신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았다. 80이 넘어서 뇌경색으로 오른쪽 마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도 잊은 채
오히려 환자의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료했던 것이다.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는 몸 육신의 병 낫게 하는 거 별로 그 관심 안 가지셨어요. 지금 살려놔도 얼마 하면 또 죽을 텐데, 이 육신은 언젠간 다 죽을 텐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그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팔 못 쓰시고 중풍으로 그러실 때는 주로 복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가족이 오래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면서 그저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대로 삶 속에서 실현된 분으로서 아마 제 개인의 판단으로는 한국 교회에 성자가 있다면 장기려 박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분의 그 묘소가 마성 모란곤에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주님만 섬기다가 가신 분 여기 잠들다.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으셨대요. 대학 병원장도 하고 계셨다 했었는데 병원 옥탑방에 사시다가 평생을 사시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2000년도에 북한에 가서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형제들이 5남매가 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남한으로 간 의사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했을 텐데 북한에서도 환자를 돌봤던 그 사람을 공산당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가면 장기려 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사학계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의사 1위가 장기려 박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